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또 이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은혜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받은 가정마다 또한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요. 자, 그리고 근대 현대 이르러서도 식민지 백성은 참 고통스러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갑적인 다스리는 국가, 나라, 제국,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그 광대한 제국의 영역에 많은 식민지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특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세금을 걷는 징수원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반감을 조금 줄일 수 있고, 또 로마에 충성해서 출세하려는 식민지 백성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거두었던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세입니다. 고정된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먼저 인두세가 있고, 즉 사람의 한 사람당 매겨진 세금이 있고, 모든 곡물의 일정 양을 곡물이나 돈으로 납부하는 토지세가 있고, 또 수입의 1%를 내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외에, 즉 고정세 외에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의무세입니다. 이 의무세에는 갖가지 방법이나 다른 어떤 얕은 수로 온갖 세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나 시장이나 항만을 이용할 때에 세금을 내었고, 그리고 마차에도 세금을 붙였고, 심지어는 마차 바퀴마다도 세금을 붙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무세는 고정세에 비해서 세금을 걷는 징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붙일 수가 있었고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착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처럼 누구에게, 개인에게, 어느 단체에게 정해진 세금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게 요구하는 이 세금이 정당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은 1년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여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경매에 참여하여서 1년 동안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되고, 1년 연말에 자신이 거둔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세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 외에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세금들은 자신들이 제국에 바쳐야 될 그 외의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으로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였고 배신자였습니다. 동족의 고요를 빨아 배를 채우는 아주 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뭐라 불렀느냐? 세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충성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죄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은 적과 내통하는 자로 여겨지고 또 불의한 자로 여겨져서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단순히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이들은 거의 강도나 살인자처럼 죄인으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세리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대화하신, 교제 나누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상종할 수 없는 죄인 세리,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세리 누가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 그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도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레위는 다른 이름으로 마태였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도 놀랍지만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레위를 부르사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장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통관세 같은 것들을 걷고 있었고 또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인지 완전히 알 수 없으나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에 너무 기뻤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신, 즉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 다른 세리 친구들도 부르고 여러 지인들을 불렀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 그런데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배신자이며 극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1절과 32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사명 선언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핵심 내용, 즉 예수께서 하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부르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깊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은혜,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죄인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주 1차적으로 분명한 것은 세리 레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의 1차적인 의미는 레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관점이나 사회적인 이유로 죄인이란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겠죠. 세리가 있겠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나오는 것처럼 창기가 있을 것이고, 또 율법을 어긴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상종하기 꺼렸던 이방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들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낙인 찍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또 사두개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으스댔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은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의 정의는 율법을 어겼거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더 넓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만약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의 의미가 세일이나 창기 같은 것에 그런 부분들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 부분의 어떤 판단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인이 누굴까?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죄인입니다. 자, 세리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죠. 레위도 아마 세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법 동원하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길래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꾼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얼마를 갖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은 많아서 부자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지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즐기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 살 거야 라는 세리도 있었겠으나 삭개오를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뭔가 마음속에 고통, 소외감, 슬픔,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도움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관심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함만 받는 그들에게 가장 갈급하고 가장 따뜻한 것은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말 한마디, 함께 해주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종했다가 괜히 죄가 전염되어서 스스로도 죄인 될까 봐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차별했으니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돈이 많고 적공 간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방인 같은 율법을 어긴 자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창기를 용서하셨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율법적 잣대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랑,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법으로 적용돼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세리처럼 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으로 때로 즐겁기도 하지만 그 본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삶에 슬픔과 고통만 가득하게 됩니다. 누구의 사랑과 긍휼과 관심이 간절합니다. 그런 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를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 이것이 죄인이란 이름 속에서 느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인이 이러한 자라면 내가 죄인이며 내가 병든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본성에 이끌리고 있으니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어긴 적도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오히려 나는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받지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못된 짓을 한 적도 없음에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에 지배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에 지배받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그런 이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겠으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선행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누가 죄인인가? 네가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이지 남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잣대를 들이대고 비난하기 좋아했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건강검진 받거나 뭔가의 몸의 이상용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영적 병입니다. 육신의 병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병은 어떤 좋은 약을 써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입니다. 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 마음 한 구석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가 여전히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것에 따라가고자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때로의 착각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만족도 기쁨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말로서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도 하지만 흉내만 낼 뿐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와 쓴뿌리로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과 증오와 미움 속에서 내 스스로를 자학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태초 이래로 우리는 영적 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병자인 병든 자인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말씀처럼 의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최고 명문 의대로 나온 의사가 아니라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하는 아주 훌륭한 전문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온갖 고통과 두려움과 상처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치료해 줄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정한 의사, 영적 의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라고 합니다. 지금도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회상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발화점이 됐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에 이끌었던 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1890년 9월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미 강원도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합류하면서 원산을 선교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898년 남감리교 선교부로 적을 옮기고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의과를 공부하고 전문으로 하여서 조선에 와서 의술로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이 원산 지역에서의 선교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평가한다면 실패였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열심에 비해 본다면 교인 수는 늘지 않았고 믿는 성도들도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교회에서 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 강원도 원산 지역의 선교의 아쉬운 실패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안 맞는구나. 이 조선 사람들의 이 종교관, 종교의식과 기독교, 이 높은 수준의 기독교는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조선 사람들 예수를 믿기에는 버겁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디는 그 원인을 성령의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 받을 만한 열심도 종교성도 없다. 어찌 보면 조선 사람들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3년 8월 24일 여름 남감리교와 여선교사의 모임에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회 모임을 인도하던 중에 마음에 이러한 뜨거운 감동,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회 내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이상한 종교관,
이상한 모습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높은 신앙의 수준이 저들과는 맞지 않는구나,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대의 선교사의 마음을 마구마구 찔러대셨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먼저 문제이다.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그들이 문제가 아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강권하셨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제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렇게 무시했던 조선의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를 회개하라고, 내 죄와 실패들을 그들에게 자백하라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인가. 하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는 무시하던 조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일일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는 말하기를 성령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로 원산 지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조선교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며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전차적으로 전국으로 퍼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을 만났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번의 고백과 저번의 간증이 진짜일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저것이 정말 은혜로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일까? 정말 깊은 진정한 체험일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 하나가 뭐냐면 그 간증하는 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랑만 하느냐. 베드로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낚았으나 허탕쳤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밤새도록 내가 여기서 어부로 전문가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낚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이 당신께 나아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떵떵거리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멋진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신비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회복과 은혜와 자유와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잔치를 베풀 만한 준비할 만한 충분한 돈은 레위에게 있었겠으나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혹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잔치를 베풀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잔치를 베풀 때, 잔치를 할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면 피례원을 합니다. 자녀가 결혼식하면, 서울에서 결혼식하면 저 시골에 있는 분들이 다 못 오니까 그 전날이나 날을 잡아서 잔치를 막 베풀죠. 대접하고. 피례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좋은 일이었을까? 레위가 착각한 것 아닐까? 레위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훌륭한 분이니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쫓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것일까? 왜 잔치를 열었을까? 여기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그 복음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용서와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 선언문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며,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잔치를 열어도 충분할 만큼의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잔치를 베풀어야죠.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열어야 될 잔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장소, 넓은 식당, 너무나 좋은 음식들, 그리고 거기서 오고 가는 흐뭇한 축하의 대화들, 이런 것이 있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잔치는 뭐냐, 열어야 될 잔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 한가운데 모신 것입니다. 잔치는 사람 불러서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치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주님 말 그대로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잔치이고, 그 마음이 잔치이고, 그 영혼이 있는 자리가 잔치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병든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잔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이 말씀, 즉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병자이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영적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고 나누며 마음속에 새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죄인이며 영적 병든 자임을 깨달아 주님을 붙잡고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 긍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레위가 연 잔치처럼 늘 잔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